우리가 사랑해야 해서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 되어야 하는 건데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중가요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예. 노력으로 하는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방 바닥나게 됩니다. 노력하다가 안 되면 결국 포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또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노력이 아니라 왜 사랑하는지, 왜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특별합니다.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아주 많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 어디에도, 세계 어디에도 절대 없습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구분시키는 것은 참 많습니다. 개인적인 습관도 있겠고요. 재능이나 취미, 외모, 그리고 우리의 정서, 우리의 모든 육체, 모든 그것들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더 특별하게 구분 지어 줍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다 특별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이 손가락의 지문은 이 손가락이 몇 센치 안에 있는 지문이지만 온 세계를 통틀어서 똑같은 지문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에 굉장히 철저한 애플사는 이 휴대폰에 지문 인식을 도입함으로써 이것을 대중화시켰습니다. 이 애플의 보안은 FBI도 뚫을 수 없다고 해요. 어떤 나라도 뚫을 수 없다고 해요. 자, 이 지문은 현재나 미래를 통틀어서 어느 시대에나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얼굴 인식이나 동공 인식 같은 것도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는 다 각기 다르고 또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것이 사랑해야 될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특별함은 서로의 다름으로 여겨져서 어떠할 때는 서로 거부감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개개인의 특별함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상황은 바뀝니다. 이 특별함마저 주님께서 주셨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린 누구도 경히 여길 수 없고 함부로 여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고 세상 모든 이들은 정말로 특별합니다. 저희 아기는 이제 생후 6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육아라는 것은 제가 생각한 이상이었습니다. 50일의 기적, 100일의 기적 이런 말 있죠. 근데 이 말을 요즘 사람들은 50일의 기절, 100일의 기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50일의 기적, 100일의 기적을 굉장히 많이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50일이 되어도 100일이 되어도 기적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남아를 키우시는 어머니와 그 자녀를 만났는데 제가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힘드시겠어요? 말을 하더라고요. 네, 언제까지 힘들까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아기가 5살이 됐는데 이제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아직도 4년 남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좌절스러웠습니다. 이 100일의 기적 뭐 이런 말들은 앞서간 사람들이 나만 당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이후에 부모들을 좌절시키려고 만든 거짓말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육아라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육아가 편해질 거라는 기대 자체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실망을 안 하고 꾸준히 더 힘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이 경지까지 왔을까요? 한 생명을 길러내는 것은 뱃속에서부터 참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힘든 만큼 사랑스럽고 힘든 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행복합니다. 하루에 수십 번은 좋게 우는데
울 때마다 내가 널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울지 말라고 편안하라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해주면서 안아주고 달래줍니다. 쉬를 많이 해도 아무리 응가를 많이 해도 기쁨으로 씻겨주고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오히려 아이고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꼭두 새벽에도 20분 30분마다 깨서 울 때에도 이 부모는 졸린 눈을 비벼가며 졸아가며 어떻게든 달래고 다시 재우며 축복한다 해주고 축복의 기도를 아이 귀에 속삭입니다. 행여나 아플까 싶어서 늘 노심초사하고 감기 기운 조금만 보여도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함께 아파합니다. 저희 아이가 그제부터 37.5도 올라가면 38도 이렇게 열이 나서 저희 아내와 저는 정말 큰일 난 것처럼 이틀 동안 계속 그 물수건에 미지근한 물 묻혀서 짜서 이렇게 닦아주고 했는데 어제 교회 카페에서 자녀 셋을 키우시는 아내라 성도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근황을 묻다가 저희 아기 얘기를 하면서 저희 아이가 열이 좀 나서 걱정이다. 지금 37.5도 6도 막 이러는데 걱정이다라고 하니까 아내라 성도님께서 그건 열도 아니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 이 미열 정도 원래 기초 체온이 높은 아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부모 마음에는 그것조차도 너무 염려되고 너무 걱정되고 행여나 아플까 싶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아기를 키우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아기를 향한 소원은 늘 건강하고 밝게 정직하게만 자라달라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이 참 많습니다. 나를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제 스스로가 더 존귀해집니다. 나도 이만할 때, 나도 우리 아기만 할 때 우리 부모님께 이런 사랑과 관심 받으며 자랐겠지 생각하니까 제 스스로가 너무나 귀해집니다. 우리는 기억할 수 없는 그 작고 어릴 때부터 나를 돌봐주신 이에게 나라는 존재는 정말 대단한 존재였구나를 생각하니까 스스로가 더 귀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사랑받았고 나처럼 정말 정성스럽게 돌봄받고 자란 사람들일 텐데 그 생각을 하니까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마저 너무 귀해지고 길가에 지나가는 꼬맹이마저 너무 귀한 생명으로 느껴집니다. 우리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사랑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충분히 사랑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말해주는 그 사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로 인해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살리시려 아들을 주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여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입양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입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가 아이를 택해서 자녀로 맞아주고 책임을 가지고 일평생을 사랑으로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입양입니다. 이 입양 절차에는 아기의 선택권은 전혀 없습니다. 아기가 결단하고 선택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가 주권적으로 이 입양 절차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입양하려는 부모님의 노력과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서 여러 조건을 확인하고서 입양이 된 아이는 부모의 품에 이제 자녀라는 이름으로 안기게 되지만 여태껏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누구에게 나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그 가정까지 가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오로지 엄마 아빠가 주도적으로 절차를 밟은 덕에 엄마 아빠가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그 의지로 인해서 그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단순 명료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생후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몇 개월 되지 않은 아이가 자신을 입양해달라고 부모를 초청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간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받았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쁘고 순수한 그 갓난 아이는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법조차 모르는 처지입니다. 고아 신세였던 꼬맹이가 한 집안의 소중한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전폭적인 사랑과 헌신 덕분입니다. 전적으로 무능하고 단 하나의 선택권조차 없는 갓난아이가 이 부모를 만나는 것은 순전히 부모의 덕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특별하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이 스스로 계획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입양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그분이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뿐입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복된 사람들이고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얼마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짜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할 이유, 내 스스로를 사랑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숨 바쳐 살린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라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린 그저 이웃을 사랑했을 뿐인데, 우린 그저 내 배우자를 사랑했을 뿐인데, 우린 그저 사람들을 사랑했을 뿐인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또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넘치고도 넘칩니다. 반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할 이유, 그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찾으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체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12장 20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27절까지 함께 이 내용을 묵상하며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서로 사랑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또한 누군가의 귀하고 귀한
육의 자녀, 마음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앞으로 만나게 되는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서로의 지체됨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 또한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 스스로는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스스로를 더욱더 아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오늘 하루, 그리고 일평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우리를 입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뻐하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고 분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